지난 금요일이 3.1절 100주년 맞는 해였습니다. 1905년 을사보호조약으로 국권을 빼앗기고 1910년 한일 합방으로 나라를 잃어버렸습니다. 그 후 우리 민족이 겪은 수많은 굴욕들이 많은데 그 중에 이름 고치는 일이에요. 창씨개명이라고 해서 우리 성이나 이름을 일본식으로 다 고쳤어요. 그리고 창지개명, 일본이 조선 지도를 만들면서 우리의 고유한 지명이나 산, 강, 동네 이름을 일본식으로 바뀐 거예요. 예를 들어 우리 유관순 열사가 태극기를 나눠주고 만세운동을 했던 아운의 장터를 지금 우리는 병천이라고 부릅니다. 이 아운해란 말이 두 강을 품는 개울이다 그 말이에요. 근데 병천이라는 말도 똑같은 말이에요. 아우를 병자 내천자거든요. 우리 두물머리 양수리도 마찬가지예요. 북한강과 남한강이 합쳐지는 양, 두량자, 물숫자거든요. 그런데 두물머리는 순수한 우리 혼이 담겨진 우리 언어고, 양수리 그러면 한문으로 써놓고 일본식으로 읽으면 딴 말이 돼버리는 거예요. 성노예로 끌려갔던 이 정신대 문제나 일제강점기 시대에 징용으로 가서 일한 사람들의 보상, 또 독도 문제, 이런 것으로 지금도 일본과 갈등을 갖고 있습니다만, 나라가 주권을 빼앗긴다는 것은 온 국민이 오랫동안 불행해지는 일입니다. 한 20년 전 우리는 IMF를 겪었어요. 국가 주권 빼앗겼던 것에 비해 경제 주권을 빼앗겼다고 일컬었어요. 유수한 회사들이 수없이 없어졌고, 저는 조흥은행이나 한일은행이나 하는 은행이 부도나고 없어지는 걸 처음 봤어요. 기억나실 거예요. 평생 출근하던 직장이 없어지고 실직자, 노숙자란 말이 생겨지고 지금까지 이어져 가고 있습니다. 요즘 여론조사를 우리 국민들에게 해보면 IMF 때가 어려웠냐, 지금이 어렵냐, 이런 질문을 하면 10명 중에 7명이 지금이 더 어렵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고 합니다. 젊은 세대일수록 더 어렵다고 하고 정부를 향한 여론이 더 나빠집니다. 왜 이런 기현상이 생기나 생각해 보면요, 우리는 통계적으로 1950년대보다 지금 3만 배 잘 산답니다. 70년 동안은 매 수십 배, 수백 배씩 잘 살던 쪽으로 와 3만 배 잘 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50년대, 60년대보다 우리는 3만 배를 잘 사는데, 우리 생각은 그때가 좋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지금이 그때보다 더 어렵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원래 사람의 기억은 옛날 일은 아름답고 낭만적으로 생각을 하고 지금 현재 일은 어렵다고 생각하는 이 유치한 정신질환을 앓는다고 합니다. 지나간 일은 힘들었어도 지나간 일이니까 지금 일은 덜 힘든 건데도 닥쳐 지금 겪어야 하니까 더 힘들게 생각을 하는 것이지요. 여자분들에게, 이 출산 경험이 있는 분들에게 질문합니다. 대답해 보세요. 마음속으로. 첫애 날 때가 아팠습니까? 아니면 이번에 날 둘째 애가 더 아팠습니까? 남자들은 죽었다 깨도 무슨 말인지 몰라요. 10명이면 10명에게 물어보면 똑같이 이번에 낳는 애가 더 아팠다는 거예요. 근데 의학적으로는 첫애 때가 처음 경험이기 때문에 불안과 두려움도 있었고 몸도 훨씬 더 산고가 컸대요. 그런데 사람은 옛날 이야기를 좋게 생각하고 지금 겪는 고난을 더 크게 생각하는 이런 생각이 있죠. 아무튼 여러분, 힘들 때를 살아가고 계시는데 왜 이런 힘든 때가 생기나 한번 제가 생각해 봤어요. 그 중에 하나가 우리들의 욕심 때문입니다. 며칠 전에 양주에 계신 우리 추상래 장로님 댁에 신방을 갔었어요. 신방 예배를 마치고 제가 장로님, 아파트 값이 좀 올랐나요? 그러고 물었어요. 그랬더니 장로님께서 자꾸 가격이 내려가는데요, 그래요.
그리고 이사를 간 뒤에 다른 사람이 들어오질 않아서 40여 동의 집이 비어져 있고 장로님 생각에도 점점 아파트 값이 내려갈 것 같아요. 질문입니다. 아파트 값이 내려가는 게 걱정입니까? 올라가는 게 걱정입니까? 거꾸로 말하면 아파트 값이 올라가는 게 좋은 거예요? 내려가는 게 좋은 거예요? 대답은 못 하시겠죠? 지금 아파트를 가지고 계신 분은 자꾸 올라가면 좋겠고, 사야 되는 사람은 내려갈수록 좋겠고, 우리 욕심이 그러겠지요. 지금 서울에는요, 전세를 살고 만기가 되어 다른 데로 이사를 가려고 하는데 집주인이 전세금을 반환해 주질 못해 이사를 못 가 큰 어렵다는 거예요. 집값도 내려가고 전세비가 더 내려가기 때문에 먼저 전세 살았던 것만큼 전세금을 돌려주지를 못하는 문제가 되죠. 서울에 아파트를 가진 분들은 값이 떨어지는 것 때문에 지금 큰 걱정들을 하고 계십니다. 정부의 규제로 거래가 뚝 끊어지고 그 다음에 값이 내려가니까 객관적으로는 좋은 일 같아요. 부동산 거품이 내려가고. 아니 작은 아파트 안에 왜 몇십억씩 하냐고. 단순히 살기만 하면 되는 건데 그런 각도에서는 많이 내려가야 하겠지만 융자를 꽉 차게 얻어서 집을 산 사람 입장에선 자고 나면 피가 마르는 거죠. 사실 옛날 아파트 짓는 회사들은 땅 짚고 헤엄치기를 했어요. 제가 우리 동네 아파트 지어서 분양하는 걸 보니까 회사들이 땅에 말뚝만 박아놓고 모델하우스 짓고 분양 광고를 내면 100대 1이었어요. 이 장자못 주변에 100대 1이었어요. 집은 한 개인데 사겠다는 사람이 100명이 줄 쓴 거예요. 받고 싶은 대로 받는 거예요, 돈. 그리고 은행에서 융자를 얻어서 PF라고 융자를 얻어가지고 회사는 10원 한 장 안 들이고 짓는 거예요. 그러니 그 돈을 얼마나 많이 벌었겠나 상상을 한번 해보십시오. 자, 여러분. 우리는 다 욕심을 갖고 있어서 개인마다 욕심이 있고 회사는 회사대로 욕심이 있고 정부치하는 사람들은 그 욕심을 충족시켜 주겠다고 애도반론을 띄우나 다 우리 욕심 때문에 현실이 만들어진 거예요. 누구 위해서입니까, 여러분? 다 자기 욕심 차려다 이렇게 되는 거죠. 구리경찰서 들어갔다 나오다 앞에 정문을 딱 보면 위에 여러분들 가실 기회가 있으면 보십시오. 거기 갈 일이 없는 게 좋겠지만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크게 써 있어요. 초대 경찰서장이 예수 믿는 분이어서 그걸 한문으로 써놔서 우리 교인 중에 거기서 20년 가까이 근무하신 경찰관이 계신데도 그걸 모르시더라고. 내가 거기 한번 보세요. 그래. 경찰서 왜 가고 감옥에 왜 가나 생각을 해보면 다 욕심 때문이에요. 또 창살 없는 감옥에 사시는 분도 계세요. 무슨 일 터질까봐 걱정하고 두려워하고 계신 분, 그 창살 없는 감옥에 계신 거예요. 다 욕심 때문이죠. 작고하신 최인호 씨가 쓴 상도라는 소설이 그때 최고 베스트셀러였고 텔레비전의 드라마 연속곡으로도 오래 했었던 이야기인데 그 책 중에 이 계영기원 여의동사 이런 말이 나옵니다. 경계할 계자 찰령자 기원 그러니까 가득 참을 경계하기 원하며 너와 함께 죽는다. 그런 말이에요. 이게 상도입니다. 즉 어느 술잔이 있는데 그 술잔에 술을 아무리 부어도 70%가 되면 어디로 없어지는 거예요. 지금은 그게 과학적으로 만들어서 분원 쪽에 만들어서 인터넷으로 주문하면 여러분 살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말하는 게 무엇이냐 하면 모든 것에서 70%만 하라 이거예요. 이게 상도예요. 망하지 않는 길이에요. 제가 요즘엔 식탁에 앉으면 식사 기도를 이렇게 합니다. 주님 70%만 먹게 해주십시오. 100을 먹으면 안 돼. 우리나라 성인들이 식탁에 둘러앉은 10명 중에 7명이 비만 때문에 고민하는 사람들이에요. 어떻게 하면 다이어트 할까? 그리고 다이어트 한 번씩 다 해본 사람들인데 계영기원하면 돼요. 즉 배를 가득 채우는 걸 경계하고 기도하시면 된다 이 말이에요. 아무튼 욕심이 우리들 망하게 하는 길입니다. 두 번째는 우리 모두가 노는 것 좋아하고 많이 가져가길 원한다는 거예요. 보세요. 달력 떼면서
노는 날 많고 노는 시간 많고 월급은 많이 가져갈수록 좋아해. 경영자들, CEO들이나 말단 사원에 이르기까지 일은 적게 하고 월급은 많이 가져가고, 노동운동이라는 게 한마디로 말하면 일하는 시간 줄이자, 월급은 올리자, 그거 아닙니까? 그 노조위원장 좀 가서 사업 좀 한번 해보라 그래요. 그렇고 그 회사가 되나? 될 것 같습니까? 안 될 것 같습니까, 여러분? 많이 놀수록 좋고 돈은 많을수록 좋고, 그러면 회사 거덜나는 거예요. 그렇고 그 회사가 존재하는 것이 기적입니다. 살림이든 작은 회사건 베네수엘라가 왜 저 지경이 됐느냐? 바로 그거, 노는 거 좋고 많이 쓰고, 그러면 나라가 거덜나는 거죠. 그러면 오늘 난국의 책임이 누구에게 있습니까? 다 여러분과 저 때문에 있는 것이지요. 그럴만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렇게 살았으니까 당연히 이런 결과가 오게 된 것이지요. 여러분, 대통령이나 경제 당국자들 욕하지 마세요. 그분은 여러분들이 만들어 놓은 판에 지금 빠져서 허둥대고 고생하는 분들이 그분들입니다. 오직 모든 일이 내 책임이라고 생각을 하고, 이제부터 내가 어떻게 사느냐에 따라서 내 미래가 결정될 것이다. 그리고 오늘의 고난을 진실하게 감당하자. 이것이 고난을 이기는 길이라고 믿습니다. 오늘 강도 만난 건 내 책임이다. 오늘 이 풍랑 만난 건 내 책임이요. 오늘 탕자가 되어 돼지 우리 옆에 주엽 열매를 씹게 된 것 다 내 욕심과 그렇죠, 다 욕심이요. 일 조금 하려고 하는 것도 욕심이고, 많이 가져가려고 하는 것도 또 욕심이고, 다 욕심이다. 깊이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들은 지난날 풍요로움 속에서 정말 하나님 중심으로 살았나? 물질 지상주의로 살지 않았습니까? 옳은 일이냐 잘못된 일이냐, 이것이 하나님 뜻이냐를 묻기 전에 우리는 욕심에 이끌려 많은 것, 형통하는 것, 이쪽만 선호하고 우리가 살아왔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인인 우리들은 감사와 기쁨, 평안이 외적인 조건을 통하여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고 믿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찢겨 죽으신 예수님께서 달리시기 전날 제자들에게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라,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니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하니 너희는 마음에 근심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자, 중요해요. 이 말씀 속에는 평화가 두 개가 돼요. 하나는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주시는 평안. 이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 즉 세상이 주는 평안. 평안의 근거가 둘이. 하나는 세상이 주는 평안, 하나는 주님이 주시는 평안. 세상의 평화란 외부적인 조건 충족에서 오는 평안입니다. 가난한 사람에게 오늘 대박이 터졌어요. 그러면 행복해지는 겁니다. 건강진단을 받아 큰 병에 걸렸었는데 오늘 다시 받아보니까 깨끗이 낫답니다. 너무나 행복합니다. 자, 외로운 사람에게 친구가 생기고 결혼 상대에 사랑하는 사람이 생겨요. 너무나 행복하다고 합니다. 이 불안과 불경기가 지나고 허경기가 오고 있답니다. 추운 겨울이 지나고 따뜻한 봄이 오니 얼마나 좋습니까? 미세먼지가 자욱했다가 깨끗한 날이 되면 너무나 우리 명랑해지지 않습니까? 이런 외적인 조건이 충족됨으로 얻어지는 평화, 이것은 세상 사람들, 그들은 이것이 채워질 때 평안하고 이것이 없어지게 되면 그 평화가 깨지는 평화입니다. 일시적으로 조건 충족에 의해서 만들었던 평화가 조건이 깨어짐과 함께 없어지는 그러한 평안이죠. 여러분, 언제 우리 인생사가 건강할 때만 있고 우리 인생사가 경기 좋을 때만 있고 부유하고 형통할 때만 있습니까?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이 조건을 충족시키기 위하여 새벽부터 밤까지 싸우는 겁니다. 그리고 이 조건이 충족되면 행복했다, 조건이 깨지면 원망 불평하는 것이죠. 이건 신앙인이 누리는 평안은 아닌 것입니다. 그러나
신앙 안에서 예수님이 주시는 평화는 이 모든 것을 초월하고 극복하는 것입니다. 이 본능적이고 조건 반사적인 참 평화가 아닌 평화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시는 평화는 어떠한 장소, 어떠한 형편과 조건, 어떤 때를 초월하여 모든 것, 모든 조건 속에서 평안할 수 있는 평화, 이것을 믿는 이들에게 주님이 선물로 주셨습니다. 보십시오. 유럽의 첫 도시인 마케도니아의 첫 성 빌립보에 바울은 전도했다는 이유로 바울과 실라가 매를 흠씬 맞았어요. 밥을 굶었습니다. 착고와 쇠사슬에 매였습니다. 감옥에 팽개쳐 버렸습니다. 그런데 그 감옥 속에서 찬송과 기도 소리가 들려옵니다. 평화가 있다는 말이죠. 사도행전 7장을 보게 되면 스데반 집사님의 순교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자기에게 돌을 던져 그 돌에 맞아 죽으시는 스데반 집사의 얼굴은 천사와 같았고 돌 던지는 사람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있습니다. 스데반 집사님의 그 평화를 아무도 깨틀지를 못했습니다. 풍랑이는 어두운 바다 가운데 요동치 않는 평화, 폭탄이 터지는 전쟁터에서 참호 속에서 누릴 수 있는 평화, 수술실에 실려 내려가면서도 흔들리지 않는 이 평화, 전혀 감사할 이유, 평안할 외적 조건이 아닌데 예수를 믿는 믿음 안에서 그 심령 속에 샘솟아 오르는 이 평화, 이 평화를 주님께서 믿는 자들에게 주십니다. 이 평화는 믿음 안에서 누리게 하실 뿐만 아니라 모든 상황과 조건을 극복하게 하며 생명을 살려내는 평화입니다. 이것이 주님께서 주시는 평화, 평안의 능력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같은 조건 가운데서도 평안과 기쁨, 이 감사를 누리는 사람이 있고 똑같은 조건에서도 원망과 불평, 절망에 빠져 있는 사람이 있는데 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그 비결 열쇠는 아주 간단한 것인데 그 작은 것이 삶의 자세에 따라 그 삶의 결과는 극대화 극, 천국과 지옥 같은 차이를 가져오게 됩니다. 부부가 이혼을 한다고 합니다. 남이 보면 별것 아닌데 이혼할 만한 특별한 이유가 없는데 못 살겠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혼할 사유가 아닌데 이혼을 한다는 말이 제3자가 볼 땐. 그런데 물었더니 이렇게 말해요. 목사님, 희망이 없습니다. 못 사는 거예요. 희망이 없다면. 희망이 노란색입니까? 빨간색입니까, 여러분? 희망이 네모 반듯해요. 뾰족하게 생겼어요. 보이지도 않고 지워지지도 않는데 희망이 없으면 살 수가 없다는 거예요. 맞아요. 희망이 있어야 살죠. 얼마 전에 뉴욕 공항에서 이륙한 US 에어웨이라고 하는 여객기가 이 허드슨 강에 추락을 한 거 아주 비행기 추락 역사상 한 명도 희생되지 않고 전원이 구조된 것이 처음인데 이 비행기가 뉴욕 공항을 이륙하고 3분 만에 허드슨 강에 떨어졌어요. 떨어진 이유가 뭔지 아세요? 참새가 비행기 엔진에 들어갔기 때문에. 이 비행기는 새하고 아주 상극입니다. 그 큰 비행기 153명을 태운 그 비행기가 참새 한 마리 날라 들어간 것 때문에 강에 추락했습니다. 물론 비행기는 못 쏘게 됐겠지만 사람은 한 명도 상하지를 않았습니다. 다 경험합니다만 그 비싼 자동차가 바퀴에 요만한 못이 박히면 무용지물이 돼버려요. 그리고 그 못 박혀 펑크난 것 때문에 대형 사고로 이어지기도 하지요. 우리의 신앙생활이 그렇습니다. 기쁨과 기도와 감사로 시작되는 삶을 살면 이것은 더 큰 결과를 낳아 더 큰 감사의 결과를 초래하게 됩니다. 그러나 모든 것이 부정적이고 비판적이고 불만으로 살아가게 되면 점점 더 어둡고 부정적인 절망적인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도 그런 경험을 다 하셨을 겁니다. 한번 택시를 탔더니 택시 타면 어서 오십시오. 손님 어디로 모실까요? 환한 얼굴로 그렇게 얘기를 했으면 좋겠는데 이분은 전혀 그렇지 못했습니다. 제가 그 택시를 타기 전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는 모르지만 이분은 얼굴이 어둡고 불만투성이고 못마땅한 것으로 가득 차 있는 분입니다. 신호가 그분에게만 길겠습니까? 모든 사람에게 똑같이. 근데 신호가 길다고 또 투덜거리더니 왜 이렇게 신호등이 많이 해놨냐고 또 투덜대다가 경찰관이 그 교통 정리를 하고 서 있으니까 요즘 경찰은 다 부패했다고 떠들어.
저도 그런 부조화가 제 심령 속에 전달이 되어 내리면서 원래 웬만한 잔도는 암거슬로 받고 나오는데 거슬러 받았어요. 그리고 문을 생각 없이 닫는다는 게 꽉 했어요. 아이고, 속으로 돌아서 걸으면서 또 문 쾅 닫았다고 욕 엄청 하고 가겠구나. 귀가 근질근질 하더라고요. 그래요. 무슨 일이 앞에 있었는지 모르지만 얼른 상황을 받고 상냥하게 웃으면서 기쁨으로 일을 했더라면 오히려 수입도 늘었을 수 있을 텐데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교통사고가 많은 이유, 음주운전이 많아진 이유 중에도 상당히 부부싸움 때문이라고들 해요. 부부가 외출했다 별것 아닌 것 같고 말다툼을 합니다. 부인이 남편의 자존심을 건드렸거든요. 이제 집에 들어와 문을 닫고 나니까 큰 소리치고 싸울 수가 있습니다. 누군가 한 사람이 여보 미안해 하면 끝날 일인데 언성 높이고 각 방이 많은 게 문제가요. 하나만 있으면 그냥 잘 텐데, 그렇죠? 따로 잡니다. 남편은 아침에 이러나 저러나 직장에 출근해야 되잖아요. 부인이 일어나지 않아요. 출근했어요. 하루 종일 시무룩하게 일을 합니다. 저녁에 끝이 나면서 술 한잔 하자고 동료까지 또 술을 먹이고 포금을 합니다. 당신은 운전대 잡으면 안 돼. 그런데 운전을 고집세워 합니다. 그러면 또 특별단속에 걸립니다. 잘못 걸리면 여러분 변호인 서림하고 2천만 원 잠깐 날라가요. 음주운전 한번 걸리면. 그리고 다행히 그렇게 단속에 걸려서 거기서 끝나지, 만약 다른 대형 사고를 났다면 그야말로 인생 쫄딱 망하는 수가 생기는 거예요.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말 한마디 때문에 그랬어요. 부인이 신경질적으로 한 말 한마디가 어마어마한 사건으로 부조화를 확산시켜 나갔죠. 야고보 3장 1절로 12절 사이를 보면요, 큰 배가 작은 핸들로 사공의 마음대로 움직이듯이 한치 혀의 움직임으로 말미암아 여러분과 저의 운명의 수레바퀴가 세치 혀에 달려있다. 우리 운명의 수레바퀴가 세치 혀에 달려있다. 맞습니다. 부정적이고 불평 어린 말을 자꾸 하면 자기 삶이 그렇게 만들어져 가는 것입니다. 이 사전을 찾아보면 불평이란 말은 비난하다, 힐난하다, 야유를 준다 또는 못마땅하게 여기는 것, 이렇게 국어사전적 정의입니다. 이거 대단히 중요한 말인데 우리들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목적하신 일을 위해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다고 믿습니다. 즉 우리의 삶에 만나고 하는 구체적 작은 일까지도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 내가 산다고 믿는 게 신앙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신앙인이 불평했다는 말은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을 부정하는,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을 부정하는 겁니다. 하나님 왜 일을 이따위로 하십니까? 틀렸어. 이게 내 인생이 뭐예요? 오히려 하나님한테 비난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인생을 인도하시는 것에 대해서 못마땅하게 여기는 거예요. 이게 불평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찬송이란 무엇일까요? 기도하고 기뻐하는 일이 무엇일까요? 하나님 맞습니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의 정하신 목적을 잘 정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십니다. 분명 내 삶을 거기에 이르게 하실 것입니다. 난 노래합니다. 믿습니다. 여기에 삶의 기쁨이 샘솟게 솟아나는 것이지요. 이스라엘 민족이 모세 인도를 받아 가나안 땅 가는데 40년 걸렸어요. 많은 문제가 있었죠. 신약에 와서 바울은 고린도전서 10장에서 10장 10절로 11절에 보면 그들이 광야 40년 걸린 이유가 하나님을 원망했기 때문이다라고 딱 한마디로 말해요. 원망이 40년 걸리게 했다. 민수기 11장 1절 이하를 보게 되면 백성이 악한 말로 하나님 원망하여 하나님께서 불을 던져 그들을 사르셨다는 기록이 있어요. 모세를 통하여 갖가지 기사와 이적을 행해 주신 것은 하나님이 지금 친히 인도하고 계시다는 것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내가 너희들 가운데 함께 있다. 봐라, 저 불기둥과 저 구름기둥은 내가 여기 너희와 같이 있다는 사인이야, 표적이야. 그런데 그들은 하나님이 여중에 계시다고 믿지를 않았습니다. 영원히 진흙이나 이기고
채찍 맞으면서 뙤약볕 시커먼 몸뚱이로 벽돌이나 구워내야 되는 게 이스라엘의 운명인데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자유를 주셨어요. 아무것도 준비하지 않고 경황 중에 나왔는데 먹을 것 마실 것을 다 공급하셨어요. 그런데 입만 열고 상황만 바뀌면 그들은 불평, 원망, 감사하지 못했어요. 처음엔 물이 없다고 불평하다가 이번엔 물을 주셨더니 물맛이 없다고 불평을 하고, 양식이 떨어져 굶어 죽겠다고 불평을 하여 만나를 주셨더니 처음 만나를 받았고 먹은 뒤에 그들은 꿀을 발라 만든 과자와 같던, 이게 뭐지? 이게 만나라는 뜻이에요, 히브리 말로. 이런 감탄사가 만나라는 말인데, 그 만나가 매일 아침 주어지게 되니까 이번엔 정력이 떨어져 이거 못 먹겠다네. 광야에서 무슨 뭐 정력 타령이야 그래. 자, 이번엔 고기를 먹어야 되겠다고 합니다. 고기를 먹어야 되겠다는 거예요, 정력을 위해서. 그래 하나님께서 고기를 주겠다, 모세를 통해서 약속을 해주셨더니, 민수기 11장을 보면 우리가 지금 여자와 어린아이를 제외한 장정만 60만 명인데 어떻게 우리들이 고기를 먹게 그 양을 채워주시겠냐? 이 지구상에 있는 소와 양을 다 잡아도 우리 고기에 모자랄 것이고, 태평양에 있는 모든 물고기를 다 잡아와도 우리 배를 못 채울 것이다. 하나님 거짓말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너희가 고기를 실컷 먹고 이새에 낀 고기가 썩어 냄새 날 때까지 먹여주겠다. 그리고 바람으로 메추라기를 몰아오셨는데 얼만큼 쌓아주냐면 진 밖에 한 귓빛이 쌓였다래. 한 귓빛은 이 팔꿈치에서 손까지, 약 사람마다 이게 다르겠지만 30cm 이상을 가리킵니다. 그래서 올 고기가 그 진 밖으로 30cm가 쌓이는 거예요. 실컷 먹었어요. 어떻게 됐어요? 급성 설차가 올라가서 다 그걸 세균성 할이라고 그래요, 의학적 용어로. 다 죽었어요. 그래서 그들 묻은 무덤이 기부로 샀다와야 원망의 무덤, 탐욕의 무덤이라는 그런 뜻이 됩니다. 민수기 11장 20절을 보면 이렇게 나와요. 한번 같이 읽을까요? 시작. 냄새도 싫어하기까지 한 달 동안 먹게 하시리니 이는 너희가 너희 중에 계시는 여호와를 멸시하고 그 앞에서 울며 이르기를 우리가 어찌하여 애굽에서 나왔던가 함이라 하라.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뜻과 계획에 대해 불평하고 하나님께 대해 야유를 보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도 내가 이 백성들을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도록 내 계획을 취소하겠다. 그래 원망 불평한 사람들을 광야에서 다 쓰러져 버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감사와 기쁨, 원망과 불평은 종이 한 장 차이와 같지만 그 결과는 엄청난 것입니다. 삶과 죽음의 차이와 천국과 지옥의 차이입니다. 사실 저들이 행진했던 거리가 홍해 앞에서 자동차를 타고 2시간이면 가나안 이스라엘 들어갑니다. 제가 타봤어요. 딱 2시간 걸립니다. 160km입니다. 여기서 대전 가는 거리입니다. 만삭된 임신부도 일주일이면 대전 걸어갈 수 있어요. 장정은 이틀이면 걸어갈 수 있어요. 하루에 160km 못 걷죠. 그러면 여러분, 많은 사람이 노인도 있고 아이들도 있고 만삭된 임산부도 있어서 느리게 잡아도 일주일 열흘이면 다 갈 수 있는데 40년 걸렸어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원망 불평하는 사람들 다 쓰러질 때까지, 한 명도 안 남고 다 쓰러질 때까지, 동시에 하나님을 믿고 기뻐하고 감사하는 사람에겐 가나안 축복의 땅에 도착할 때까지 이런 극명한 차이를 이루게 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심판과 축복이 동시에 한 자리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어떤 이에겐 준비하신 축복의 땅을 가기 위해 여행이 되고, 어떤 사람에겐 원망 불평하고 광야에서 죽음의 저주를 완성할 때까지 심판을 받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에 대하여 불평하는 사람들은 어느 누구도 하나님이 준비하신 땅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곧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믿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하시는 과정도 믿는다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대하여 하시는 일이 진정 내게 축복이다, 이것을 믿는 것이 여러분 신앙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사람의 신앙을 놓고
저 양반 믿음이 좋다, 믿음이 없다라는 걸 기준이 무엇입니까? 아니, 믿음이란 말 자체가 무엇이죠? 결국 감사하는 삶을 사는 사람은 믿음이 있는 것이고, 불평 원망하는 사람은 그의 신앙 연수가 얼만큼 되던, 성경을 얼만큼 외우는 지식을 가졌든 간에 믿음이 없는 거예요. 우리는 감사할 때만 기도할 수 있거든요. 기도할 때만 희망을 갖고 희망을 가져야만 기뻐할 수가 있지요. 그러니 감사라는 이 축복은 모든 축복을 여는 열쇠지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형편과 삶 속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고 감사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세상 사람들은 모든 외적 조건이 바뀌어지기를 바라며 사는 사람. 정치가 바뀌었으면 좋겠다. 경제 뭐가 어땠으면 좋겠다. 뭐가 좀 바뀌었으면 좋겠다. 외부적 조건이 내 원대로 되는 것을 축복이라고 여기는 것이 세상 사람들이지만,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은 나 자신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바뀌어지는 것을 축복으로 믿는 사람들입니다. 항상 기뻐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는 사람으로 우리의 속사람이 변화되는 것이 축복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 우리 안에 이루어진 것이지요. 반대로 말하면 하나님의 뜻은 우리의 외적 조건이나 형편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이 항상 기뻐하는 사람, 항상 지지 않고 기도하는 사람, 범사에 감사하는 사람으로 바뀌어지는 것, 이게 하나님의 뜻이고 우리들은 그것을 축복으로 믿는 사람들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어두운 이야기들을 그런 현실을 우리는 늘 살아가고 있습니다. 아니, 우리의 욕심 때문에 3만 배나 잘 살 때 살면서도 3만 배나 못 살 때를 낭만적으로 그리워하고 사는지도 모르지요. 그리고 모두 큰일 났다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관심에 대하여 관심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있는 이 장소, 내가 처한 이 형편과 삶의 조건들, 내가 원하는 시간이 내 뜻대로 되지 않아도 기뻐하는 것, 감사하는 것, 기도하는 것.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택하셨습니다. 그리고 모든 조건 속에서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 무전능하신 능력으로 여러분을 인도하십니다. 반드시 여러분은 생은 젖과 꿀이 흐르는 축복의 자리에 가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 똑같은 조건 속에서도 원망과 불평하는 사람의 삶은 더 불안하고 어두워지는 것입니다. 얼마나 희망이 없으면 그러겠어요. 그렇다고 외부 여건이 달라지나요? 더 어려워지게 돼 있죠. 그러나 똑같은 조건 속에서도 기뻐하고 감사하고 기도하는 사람은 삶의 기쁨, 삶의 감사가 기도를 통해서 새 힘을 공급받기 때문에 지속되는 거예요. 그래서 흉년이 들어도 하박국 선지자와 같이 외양간에 소가 없어도, 양의 새끼가 없어도, 불안과 모든 악조건 속에서도 이런 사람의 삶은 부요한 것입니다. 이런 사람이 있는 곳은 그 어디나 하늘나라, 천국입니다. 아니, 이런 사람이 천국을 만들어 사는 사람입니다. 히브리서 11장 끝부분은 이런 사람은 세상도 감당할 수 없는 사람이라고 합니다. 여러분의 처한 모든 조건, 형편, 상황 속에서 여러분이 기뻐하고 감사하고 기도하시고 계시다면 세상은 여러분을 이기지 못할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 이루어질 것입니다. 여러분은 축복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찬양하시게 될 것입니다. 믿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시는 주님, 같은 세대를 살면서도 한쪽에선 찬송과 기도와 감사가 있고 원망과 불평이 있습니다. 똑같은 광야를 지나면서도 한쪽에선 희망이 불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바라보며 찬송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똑같은 광야에 있으면서도 원망, 불평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불평과 원망, 감사와 찬양은 작은 것이지만 결과는 극과 극을 이루게 한다는 것. 오늘 주님은 우리를 향하여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오늘 3월 첫 주일 주님 앞에 나와 예배를 드리는 우리 모두가 늘 기뻐하고 감사하며 기도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며 사는
저희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귀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